살아가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의 전쟁과 싸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전쟁 중에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지금 현재 싸우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싸움이 없다는 보장은 없죠. 나의 자존심과 부와 명예와 우리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싸워왔고, 우리는 앞으로도 싸움을 피할 수 없고 싸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장 큰 고민이 많을 것이고, 또한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내 몸과 사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이들이 대부분 많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싸움 중에서 닭싸움을 굉장히 잘했는데, 그렇게 동네에서 제가 승승장구를 하다가 정말 대단한 녀석을 만나게 됩니다. 어떠한 행사에서 닭싸움으로 결승전에 오르는데, 그의 모양은 머리도 크고 굉장히 우락부락한 이런 몸을 가지고 있었고, 물론 저도 어린 시절에 우람한 이름만큼 이렇게 튼튼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닭싸움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저의 여러 가지의 기술과 또 여러 가지의 힘으로써 그를 막 상대하려고 하는데 쉽게 끝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씨름처럼 끝까지 붙들며 그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게임이 오랫동안 장시간 진행되니 어른들이 막 응원을 하다가 이제는 답답해하면서, 얘들아 머리를 좀 쓰라고, 머리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발로 씨름하고 발로 싸우던 우리들이 발로 싸우지 않고 이제 머리를, 소처럼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렇게 닭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친구 머리가 얼마나다 그랬어요. 큰 바위 얼굴. 제가 그 머리에 부딪혀 중심을 잃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닭싸움에 지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쓰라, 머리를 쓰라.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어른들이 머리를 써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너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좀 봐라. 그리고 정확히 어떤 곳을 바라보며 무엇으로 이겨야 할지를 좀 생각해 봐라. 상대를 좀 더 잘 파악해 봐라. 이러한 의미에서 머리를 써서 싸우라고 했던 의미일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싸움은 해야 하긴 하는데, 너가 누구인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제가 읽었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의 시작 11절을 읽으며 나아갑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한번 저를 따라해 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꼭 말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다면 너가 무엇을 피해야 할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피해야 할 것은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후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6장 3절 이하에 이렇게 피하라고 말했어요. 다른 교훈을 피하고, 교만을 피하고, 투기를 피하고, 분쟁을 피하고, 비방하는 자리를 피하고, 다툼을 피하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유서처럼 그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교훈, 즉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 종교적으로는 이단, 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조금만 분쟁이 있고, 조금만 시기가 있고,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내하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주지 않으면 공동체를 떠나더라.
결국에 하나님과 세상의 두 마음을 품게 되다가 하나님까지 떠나게 되더라. 그 모습이 너무나 많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람들 잘 리더해야 돼. 너희의 가정에, 너희의 교회에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너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완전히 주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도 붙잡고 주일을 한 달을 4주 성수하다가도 3주 성수하고 2주 성수하고 내가 이만큼만 예배하고 이만큼만 기도하고 이만큼만 주를 따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나 신앙 지킬 수 있고 나 믿음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동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점점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더라. 모래판 위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이 반석인 것처럼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굉장히 근육맨이었어요. 근육맨. 지금보다 15kg가 더 찌고 그리고 몸에 근육밖에 없고 근육량만 있었고 내가 한두 달 운동 안 해도 나 금방 또 근육을 회복할 수 있어. 몸이 그냥 좋아질 수 있다고. 2달? 3달? 그래 괜찮아. 다음에 해도 되지 뭐. 나는 몸이 타고났다니까? 아니야. 6개월, 7개월, 1년 그렇게 미루고 게으르고 자신만만해하고 이러한 모습이 몇 년째 운동을 제대로 못하더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게으름은 우리가 자신만만하다라고 여기는 곳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곰팡이가 피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치우면 되지 뭐. 나중에 회복하면 되지 뭐.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게으름이 나타나고 결국 몸이 빼빼 말라가더라. 우리의 재정은 없어지더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좀 겸손해야 될까? 운전 경력 20년, 30년 지금까지 사고 한 번도 안 났어. 여기서 겸손해야 되겠죠. 때로는 우리의 지금 심각한 문제의 자리, 이전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님만을 붙잡았고 예전에는 나의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런 선한 곳에 썼고 나의 건강을 가지고 나의 취미와 유익만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과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지난 날이 있다면,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가장 사람들의 큰 문제와 생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우리가 피해야 하고 조심할 것이 있다는 것인데 돈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이 도리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갖게 하고 자신을 찔렀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도, 세상의 모든 유익도 정말로 필요한 것인데, 돈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정말로 필요한데 얼만큼 사랑해야 할까? 하나님은 얼만큼 돈을 사용하기를 바라실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질문 앞에 섰다면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기준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탁하고 질문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이 끝날 때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지혜롭게 깨닫게 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0절을 띄워보시면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이것은 욕심, 탐욕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을 봤을 때 아유 저 욕심꾸러기 정말 탐욕스러워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어떨 때입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충분한데도 두 손으로 재물을 갖고 있는데도 입으로 그 재물을 물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욕심꾸러기라 그러겠죠. 남들은 가난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자신은 추위에 떨지 않고 삼시세끼 잘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했을 때 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이 저것을 좀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안 될까? 근데 안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욕심꾸러기. 먹는 것을 예로 든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는데 먹고 있으면서도 계속 코뿔소 씨름단처럼 하면서 음식을 막 계속 막 탐하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먹고 있는데 내가 좀 더 먹으려고. 욕심꾸러기, 탐욕, 돈을 사랑함, 음식을 좋아함, 넘어서서 정말 사랑함. 충분히 가졌음에도, 충분히 먹고 있음에도, 충분히 차려진 음식임에도 더 먹는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탐심이요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그렇게 취하였던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악의 뿌리, 악의 뿌리.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베이스를 두고 뿌리 내린 것입니다. 모래 위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열매가 맺겠습니까? 돈을 벌려는 생각,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 내 유익을 위한 것, 내 즐거움을 위한 것, 나의 자존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게 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 돈을 벌면 안 돼요? 왜 나도 좀 더 좋은 명품과 더 귀한 것들을 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그 질문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기준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말씀을 안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 자연 만물을 창조하셔서 말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지저귀는 새소리와 세상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하나님이 지금 왜 나를 그런 가운데 두시는지, 왜 나를 지금 돌아보게 하시는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돈이 있어야 할까요? 무엇을 위하여 내가 높아져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여 주는데 우리가 돈 사랑함이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살아감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마태복음 7장 2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제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환경이 무너질지라도 마음과 주추 그것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세상이 잠시 그를 해치고 재물이 없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목적을 위하여 그것을 얻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없어도 지금 비워내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오늘 살게 하는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추가 무엇입니까? 주추는 기둥을 받치고 있는 시작입니다. 버팀돌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래 위에 헛된 것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무너져서 더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흔들리니까 더 요동하는 거예요. 나 죽겠어. 죽지도 않았는데 죽겠어. 주머니에 100원 있는데 돈이 없어. 돈 100원도 없는 사람은 너 100원 있잖아. 어렸을 때 100원 때문에 형들한테 돈 100원 있으면 한 대 맞는다.
요즘 천원과 같은 시절에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무너질까요? 정답이 아니니까. 지극히 나 개인적인 그러한 생각과 나의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퍼즐 속에 하나의 퍼즐인 내가 하나님이 되려니까는 무너지는 거죠. 이것을 또한 무엇이 반증해 줍니까? 세상의 게임, 로또, 도박. 로또 사보셨어요? 경건에서 안 사봤죠? 저는 사봤어요. 당첨이 안 돼요. 한 번, 두 번 많은 돈을 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박 해보셨어요? 안 해봤죠? 그동안 이것도 저만 해봤죠? 제가 고수도 좀 해봤어요. 군대에서 제일 고참들 때문에 이제 많이 해보다가 점당 10원, 점당 100원, 얼마까지 해봤어요? 점당 500원. 저는 점당 1000원까지 해봤어요. 1000원. 그거 언제 해봤냐면 군대 제대해서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만나는 거죠. 야, 너네 집 비어? 비냐? 고스톱 치자. 점당 100원 어때? 처음에는 뭐 잃어도 내 친구한테 주는 거니까 괜찮아. 야, 점당 500원 하자.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 어때? 지금 좀 땄으니까 500원. 그리고 점당 1000원. 내가 돈을 잃게 되면 감당하지도 못할 상황이면서 뭔가 타당성과 변명을 들이대며 밤이 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잃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야 뭐해? 고스톱 쳐야지. 또 치는 거예요. 본전 생각하고 돈을 만들어 빌려서라도 또다시 게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누군가는 잃어야 끝나는 경기. 내가 따야만 만족되는 그러한 도박. 나는 왜 이겨야 되고 상대는 져야 합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했습니다. 교만, 투기, 분쟁, 비방, 다툼을 피하라.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자리와 그 세상의 모습을 따라갈까요? 아마도 뭔가 허한 것을 채우고 싶은 것 같아요. 뭔가 그래야만 내 만족이 있고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고 내가 모래판에서 씨름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래판 씨름 해보셨습니까? 해병대들, 해군들 모래에서 막 운동하고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걸 보면 다리가 모래에 푹푹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나를 잡아 당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죄악된 가운데 지금 두고는 계시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씨름을 할 때에 모래판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요? 모래판 싸움을 하려면 더 큰 싸움을 할 줄 알아야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서 무엇부터 싸워 나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선한 싸움,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씨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씨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야, 너 공부랑 씨름하네? 너 지금 요즘 씨름하느냐고 고생 많구나. 이것은 단번에 끝나는 단기적인 것을 씨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들, 굉장히 집중하여서 시간이 걸리는 걸 가지고 씨름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표현을 잘 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싸움은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모래판에서 싸우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서 씨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까 남들 따라 대박 터졌다. 저곳에서 로또를 사야지. 저곳에서 저걸 가지고 내가 씨름하면 좋겠구나. 쉽게 바닷가로, 쉽게 모래판으로 가서 씨름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로또도 사고 취미도 갖고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는 하는데 우리의 그 베이스가 모래판이니까 투자해도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왜 투자할까? 왜 취미를 할까? 왜 돈을 벌까? 우리의 그 뿌리가, 그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만약 우리에게 있어 지금의 결과가 마음의 부패와 경건의 모양만, 그리고 가정의 다툼, 눈물, 이런 결과가 있다면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들을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씨름해야 되는데 너 모래판에서 그만큼 해서 씨름할 수 있겠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지라도 반석 위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법을,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지난날 잘 살았죠. 남들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허한 거예요. 이전과 같지 않더라. 누군가 밤새도록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은 실로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쉽게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이고 세상의 헛된 속임수, 자신만을 위하여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뒤꿈치를 잡는 자, 비겁자,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붙잡아 보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가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야, 예전에 내가 이거 넘겼었는데 안 되네. 나 이것밖에 안 되네. 모래판에서는 쉽게 사기칠 수 있었는데 안 되네. 이 기술 안 먹히네. 그가 지난 날을 결과적으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 이전처럼 살면 안 될 것이라고. 하나님 회복하고 싶어요. 놔라. 계속 붙잡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반석 위에 나왔습니다. 계속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이제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엘이 하나님이죠. 이스라, 하나님과 씨름하다. 하나님께 토로하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미친 듯이 예배하다. 너가 하나님과 예배한 자야. 너 하나님이랑 씨름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싸우는 자,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자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의 이 시간이 세상과 구분되어 예수 따라 나아가는 귀한 씨름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불공정 앞에 서신 예수님, 온유를 피하고 시기를 피하고 비방을 피하고 또다시 그 자리로 나아갔어요. 어차피 가봐야 너 사형이야, 너 죽음이야, 어차피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런 결과가 정해진 그 앞에 서신 예수님, 그분의 힘과 능력이라면 그들을 다 물리쳐 버릴 수 있습니다. 납작고 만들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못 먹는 것에서 먹는 이를 5천 명 이상 먹게 하신 예수님, 모든 능력과 기적과 그리고 모든 축복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안 된다는 세상 앞에서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모든 문제와 불공정과 안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자신의 감정,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나의 명예로 그들 앞에서 나 유대인의 왕이야, 이런 말 한마디조차도 안 하셨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죄를 몰라서 안 짓습니까? 지금 놀지 못해서 안 노는 겁니까? 내가 화를 못 내서 안 내는 겁니까? 욕을 몰라서 욕을 안 하는 겁니까? 내가 우리의 가정 때문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절제하고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래도 구원을 받았으니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죠. 오늘 쉬고 싶고 마시고 싶죠. 남들도 먹는데. 돈도 쓰고 싶죠. 더 갖고 싶죠. 더 좋은 곳으로 내 몸을 감싸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 때문에 오늘도 참고 인내하면서 더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과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반석에서의 선한 싸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내가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참고 인내하고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알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때가 참에 그분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아멘. 우리도 그 예수를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반석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나아가는 길에 빛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기쁨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주인공 해리슨 포드는 고고학자이면서도 탐험가였죠. 그는 유적지마다 보물을 찾아 나서는데 그 유적지는 남들이 보물을 가지려 해도 다 가지려다가 죽었던 곳입니다. 여러 사람이 도전했지만 실패하는 그곳에서 왜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실패했을까? 다 욕심 때문이었다. 다 세상의 말을 듣고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다 그 보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달랐습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보물이 아니야.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고자 하는 유물이야. 보물이 아니야. 유물이야.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이죠. 나 도구라는 사람 아니야. 나 고고학자야. 나 고고학자라고.
역사적인 유물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역사를 사실로 밝혀주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돈 벌려고 직업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직업 선택하니까 돈이 생기더라. 주의 일을 하니까 건강해지고 주의 일을 하니까 돈이 생기더라. 무엇이 목적인가?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는 결과를 관객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시편 100편 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이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권속들이여,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들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내일을 말씀 가운데 알려주실 것이고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깝다, 나중에 버려야지, 그렇게 우물쭈물 우리가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과감하게 피하고 과감하게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모든 능력을, 주님의 모든 축복의 물질을, 나의 영역의 강건함을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목적대로 살 거니까 책임져 달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떼쓰며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